그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보통 자녀가 한 세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불효자형이죠. 그냥 부모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아들입니다. 둘째는 툴툴형, 하게 나는데 엄마 또 입원이야? 하면서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아들 혹은 딸. 근데 세 번째 영역은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고 그리고 부모님을 간호하는 효자, 효녀, 유형,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세 번째 유형인 효자형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영치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초라하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기뻐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을 주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델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결국 이 빌립보서를 성경에 선택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재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재미와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밤새도록 화투를 쳐요. 이거는 재미일까요? 기쁨일까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기쁨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시 합격을 눈앞에 둔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요. 고된 일을 해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재미일까요? 기쁨일까요? 이런 걸 기쁨이라고 그러죠. 의미가 주어지는 즐거움, 이게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의미가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의미가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즐거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내면의 최고의 면역력은 바로 기쁨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드러나는 표지,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비롯한 방금 얘기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녁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우리 함께 이 밤에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빌립보서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신 책 132쪽에 나와 있습니다. 1. 별명이 있죠? 작은 로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이 헬라인들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해전에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했는데 그 해전에 있어서 공로를 세운 그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 혹은 그 가족들, 유공자들이 주로 모여 살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그런 좋은 제도를 갖고 있었고 로마인들이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을 이 도시민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길이 막혔었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환상 중에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안식일에 방황하다가 기도처에 가서 일단의 여인들을 만나죠. 그 여인들 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무역업자 여자 사장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이 바울을 예배 시간에 방해했을 때 그가 꾸짖어서 귀신이 떠나갔고 그래서 그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 밤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밤에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여러 명이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10여 년 후에 네로 황제가 그 당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네로 황제가 5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네로 황제의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를 건강하게 잘하다가 이 몇 년 후부터 이상해졌어요, 네로가.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60년 전후에서는 이 서서히 빌립보 도시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의 핍박 속에서 이 교회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바울을 위해서 영치금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헌금을 했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이미 그 조직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피택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가지고 이미 그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세웠던 그런 교회였고 아마도 여러 여전도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혹은 1권사회, 2권사회 여러 권사회도 있었는데 이때 1권사회 회장하고 2권사회 회장하고 싸웠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교회가 이런 내적인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바울이 남겨두고 간 신실한 종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격인 에바브라디도하고도 약간의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유대교적 이단이 침투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그 기쁨에 대한 스토리,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쁨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 매 장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하고 오늘 수요일 날 저녁에 시간이 허락하는 이 시간에 부분씩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장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뻤는데 영치금을 보내줘서 헌금을 보내줘서 기뻤느냐? 그것도 조금 기뻤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었다고 먼저 1장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만 너무 기쁘다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3절과 4절을 여러분 1장 3절과 4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왜 기뻤다고 여기 나오나요? 이것은 여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닙니다. 너희를 인하여 너희 무리 때문에 나는 기쁘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다고 방금 들으셨죠? 바울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달리 말하면 고난 중에서 영적으로 그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영적인 배아픔을 통해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 믿을 때, 여종이 예수 믿을 때, 특히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한밤중까지 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결과 여러분 이들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심정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만 보면 기쁨에 겨워서 지금도 막 거의 춤을 추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제가 그 옛날 그 유교 문화가 챙창하던 그 시절에 딸 셋 이후에 태어난 놀라운 아들, 네 번째로 아들이 태어나서 보라 아들이라, 이게 놀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그 떼약볕에서 밭을 매면서도 내 생각만 하면 기운이 절로 나갔고 땅을 너무나 많이 파가지고 농사가 안 될 정도로 힘이 막 생겼대요.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저만 생각하면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이 아들은 기쁨 덩어리고 기쁨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 아이는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내 동포고 같은 고향 사람이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내가 배 아파서 난 그 아들은 이렇게 기쁨이 넘쳐요. 2014년 매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 교회가 가을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장로님께서 그 특세 내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런 분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은혜 받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장로님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시는 이유가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 특세 때 어떤 부서마다 나와서 특송을 해요. 또 교구별로 특송을 하고. 그런데 이게 특송을 해서 나오는 그 특송의 무리 중에 이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물론 쉬운 전도도 가끔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전도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단지 교회를 온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한 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분이 거기 있으니까 특송을 할 때 그분을 보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내가 전도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니. 여러 명을 전도했기 때문에 한 2, 3일에 한 번씩 특송할 때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분을 특세 기간 내내 울게 하였고, 그리고 그 특세 때 누구보다도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려면은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것이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늘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여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철저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특권을 내가 부여받았구나 하는 것을 단지 알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터지는 감격, 그게 영적인 기쁨이며,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다.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감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암 투병 중이셨는데 거의 나을 수 있는 세상에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치유 집회, 기도원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강사에게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와서 앉았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집회에는 600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사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혹시 이 중에 강땡땡 집사님이라고 오신 분 계시냐고. 자기가 깜짝 놀랐죠. 거기는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그때부터 기쁨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삶하고는 달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분은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것은 세상의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서론격으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면요, 이 기쁨을 빼앗는 굉장히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도전이 나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전.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분열. 공동체의 분열이 성도 안에 있는 이런 기쁨을 빼앗아 가요. 마치 기름 탱크에 기름이 구멍이 뚫려갖고 기름이 새면, 균열이 생겨서 기름이 새면 나중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했었는데 자꾸 기쁨이 사라져갔습니다. 왜 사라져갔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뒤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그 둘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기쁨의 기름이 충만하려면 기름통의 구멍을 메워야 된다 하면서 2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옵니다. 여기 다툼은 그야말로 다툼이고 허영은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것, 이게 바로 허영이거든요. 여기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때 싸움도 잘했고 전공도 세웠겠지만 지금은 보잘것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또 나이도 먹어서 늙었어요. 남은 건 옛날 자랑이에요.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했던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다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가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그런 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다 주고, 분열은 기쁨을 사라지게 하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해답은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겸손의 좋은 모델을 소개하니,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로 여겨지는 저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 찬송시가 여기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우리가 균열을 막을 수 있고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외우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한번 우선 읽어볼게요. 2장 5절 제가 먼저 읽고 6절 11절까지 같은 방법을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완전히 같은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의 본성, 속성, 그러니까 능력, 사랑, 권세, 모든 면에서 이분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등신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이시나 할 때 본체시나라는 요게 뭐냐면은 문법에서는 미완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느낌이 오시죠? 미완료. 현재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7절에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워.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헬라어라 케노시스라고, 너무 유명한 단어예요. 본체의 모습은 그대로이시지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나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거하실 수 있잖아요. 무소부재란 어디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는 무소부재한 신이셨잖아요. 그런 인간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아기로 제한되시고, 그분이 갈릴리에 있는 순간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제한 속으로 확 들어오셨어요.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요 같은 단어를 성경은 내려가심이라는 단어로 이곳저곳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왕자에서 인간으로,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아기 예수로, 그리고 아기 예수 중에서도 마국간으로, 그리고 자라나시면서도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가 되셨는데 그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분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그분을 경배했냐면 눈물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단지 외적인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했어요. 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변화된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경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가인과 아벨, 자기 자식까지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높아지려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깊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움, 이 케노시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을 주시며,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을 물리치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놀랍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주로, 여러분,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장소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의외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쏟아지고 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을 부어주시되 새어나가지 않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빌립보서 3장에 가서 좀 톤이 달라져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갑자기 개 얘기를 해요. 개들을 삼가라. 이 개는 개들 삼가, 이게 아니라 진짜 개, 도그, 견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요즘 들으면 참 끔찍한 얘기인데, 요즘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참 유기견이 사람을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 유기견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주 그 시골에서는 그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식용으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맛을 더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무 위에다가 개를 묶어놓고 때려서 죽임으로써 육질을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개가 사라지는데, 그 개가 돌변해서 동네에 나타나게 됩니다. 들개가 돼가지고.
그런 거를 미친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서 다니는 개죠. 그 미친개한테 물리는 그 순간 그분의 광견병에 걸리게 되고 그분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광견병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개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 잘 나가다가 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잔잔한 호수가 썼던 바울이 갑자기 거대한 풍랑을 몰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의 원문의 표현은 사실은 개들보다도 훨씬 세요. 개놈들, 그런 표현이에요. 개놈들을 삼가라고. 아이, 그 거룩한 사도의 입에서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근데 도대체 이 정도로 바울을 격하게 분노시킨 이 개의 정체는 누구냐? 그게 바로 거기 나오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뭐냐면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를 할례파라고 그러죠. 할례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었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완전 이신칭이죠. 믿음으로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공로주의 사상, 이게 바로 할례파거든요. 이 할례파들이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할례 받기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빌립보서 전체의 기쁨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 이단인데, 빌립보서가 강조하는 이단 중에 이단은 뭐냐면 바로 이런 자기의 자랑, 종교적 자랑이죠. 내가 하나 할례를 받으면,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1등 신자라고. 이런 세속적 자랑, 종교적 자랑,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진짜 기쁨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종교인의 모습, 종교적 자랑을 버려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자랑 좀 해볼까? 그러면서 시작하는 자랑이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내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나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내 옛날 자랑 좀 해볼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지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때 베냐민 지파에 있던 걸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다른 곳에서 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12아들 중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퀴즈. 매우 어려운 퀴즈인데. 베냐민. 여러분 야곱 11명 아들 다 하란 땅에서 났잖아요. 근데 라헬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여행하다가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고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이스라엘이 전멸의 위기에 있었을 때 에스더를 도와서 민족을 구한 사람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 솔로몬 이후에 갈릴 때 유일하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머물렀던 유일한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인 엄마가 히브리인이지만은 남편이 헬라인이라도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은 히브리인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둘 다 히브리인, 부모님이 양쪽 다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히브리인이에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종교적으로 자랑할 게 이렇게 많고 세속적으로 자랑할 게 이렇게 많지만, 그는 3장 7절에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대차대조표를 뜻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그려가지고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때 해봤더니 오히려 과거에 이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신앙적으로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율법,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 자체만으로 자랑에 빠져갖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자랑했던 그런 자랑은 아무 쓸모없는 자랑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자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은 과거의 자랑은 배설물, 똥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은혜에 비하면 과거의 자랑은 그런 똥 수준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부요함이나 세상의 학벌이나 좋은 가문 때문에 자랑스럽고 기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 사람의 자랑과 비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느냐, 그것과 내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비교하여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기쁨은 세상적 비교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4장에서는요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대적 염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6절 7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보셔도 좋고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기쁨을 갉아먹는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오히려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구는 알 것 같아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청원을 간구라고 하죠. 그럼 요거와 달리 기도는 뭐를 말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이 간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염려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턱대고 교회 오자마자 주님 그러면서 그냥 막 쏟아내놓지 말고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세상에서의 모든 짐이나 세상으로부터 내 얼굴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요 준비가 돼요. 다른 방향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는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잡는 것은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정하는 그 순간 기도는 응답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간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청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놀랍게 염려, 그 무섭게 불어오던 염려의 어떤 풍랑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 이렇게 염려가 막 밀려올 때, 우리 기쁨이 막 촛불이 막 꺼지려고 그럴 때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많이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감사. 하나님께는 우리가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7날의 볕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떠한 불평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프로레오. 이거는 경계 근무를 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바른 기도의 방향을 향하여 간구하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갑자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병사, 장군이 우리의 마음의 성체를 이렇게 돌면서 순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장군이 우리가 막 그 염려가 올 때 우리 내면에 기쁨이라는 성체 위에서 딱 써가지고
그런 염려들이 도전해 올 때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드해 준다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쓰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심으로써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안이나 분노나 이런 걸 다 물리쳐 주심으로써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키느냐?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감사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감격, 감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주님, 이런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이 충만해서 요즘같이 우울한 시대에 내가 기쁨의 바이러스가 돼갖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